저는 뼈가 두꺼워서 아직까지 한 번도 뼈가 부러져 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통뼈. 전문 용어로 용가리 통뼈라고 하죠. 서론이었고요. 오늘 그 명상하면 이 10가지의 이익 오늘 끝낼 건데 오늘 9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우리 원래 저희 책에서 원문은 그 극락을 수용한다고 돼 있어요. 극락. 요즘에 극락이라는 표현 많이 써. 너무 기분 좀 극락이야 이런 젊은이들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극락도 락이다 뭐 이런 좀 우스갯소리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극락 여기서 극락은 천국도 똑같아요. 그냥 표현이 불교적인 표현으로 극락이라고 했지만 천국도 똑같이 천국. 그 우리 제가 신앙하는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어떤 하늘나라에 뭐가 이렇게 있다거나 뭐 지옥이 어디 뭐 땅속에 있다거나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내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라고요. 그러니까 고통과 너무 괴로우면 어때? 지옥이죠. 지옥이죠. 극락은 즐거움이 아주 극한에 다른 거죠. 반대로 극고가 있겠죠. 이제 그게 지옥이겠죠. 근데 왜 옛날에 영화 그거 보셨어요? 신과 함께인가? 그거. 신- 원래 웹툰에서 만든 거. 거기 보면 막 지옥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막 사람들 고통당하고. 근데 실제로 원불교에서 그런 데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일종의 심리 상태예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면 거기가 극락이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근데 진짜 극락은 어디냐면요. 죄와 복도 초월하는 거, 뛰어넘어. 그리고 또 뭐예요? 고통과 즐거움도 뛰어넘어. 왜냐면 극락은 즐거움이 극에 달했지만 이 즐거움도 언젠간 다 소멸할 날이 있어. 등가야, 등가. 괴로운 만큼 즐겁고 즐거운 만큼 괴로운데 사실 우리 이게 상대적인 건데 진짜 극락은요. 괴로움과 즐거움을 뛰어넘는 상황이 진짜 극락이에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절반은 기쁘고요. 절반은 고통이에요. 왜 마음 그러니까 우린 좀 인간이죠. 다 인간 맞아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마음 공부하기 제일 최적의 조건이래요. 왜 그런 거 하니? 기쁨도 절반, 고통도 절반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리고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성이 발달되어 있는 존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조건은 적당한 텐션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달궈주고, 적당하게 식혀줘. 적당하게 괴롭고 적당하게 즐거워. 그러니까 어때요? 공부하기 좋아요. 그 여러분 이제 막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 여기는 학력고사 세대신가? 아무튼 그런 시험 보는 시기에 너무 편하고 즐거우면 공부 잘 안 되죠. 다른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뭐 친구들 간에 막 싸움이 있고 그러면 또 그거 안 돼요. 그렇죠? 적당하게 시험,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니 기말고사니 적당한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적당한 텐션을 유지해줘야지 공부가 잘 되는 거지. 너무 공부하기 조건을 잘해놓는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책상 정리하다가 맨날 하룻밤을 샜거든요. 공감되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되세요? 공부 잘하려고 책상 정리하다가 하룻밤이 가네. 공부는 언제 하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적당하게 요즘에 생활소음 있잖아요. 화이트 노이즈라고. 카페에서 공부하면 더 잘 되잖아요. 왜? 적당한 소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완전히 소음이 없는 데 있으면요, 못 견딘대요. 네. 적당한 생활 소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나 고통은 다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죠? 영원할 것 같은, 뭐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사라지고요. 영원할 것 같은 미움도 사라져요. 네, 그렇죠? 죽어라고 미운 사람도요, 언젠가는 그 미움도 사라져요. 죽으라고 사랑할 것 같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담담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아까 영상도 봤지만 무아라고 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사실은 허상인데 영원할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걸 놓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고와 락을 초월한 자리가 극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책을 썼는데 맞네. 신과 함께 맞네. 그 불교나 이쪽 동양에서는 우리 49제를 지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7주,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이 동양에서 되게 의미 있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에도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하는데 동양에서도 이 7일이 되게 중요해요. 왜 하늘에는 별이 뭐가 있어요? 북두, 칠성. 사이다는 무슨 사이다? 칠성, 사이다. 럭키 세븐. 근데 왜 7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달력 보면 나와요, 이유가. 달력에 요일이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죠. 일, 월. 해와 달은 음양을 상징하고요. 나머지는 오행이에요. 그래서 음양 오행이에요. 그래서 음양과 오행 합치면 숫자가 7이 돼서 7이라는 숫자가 동양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실제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7번씩 그러니까 7날씩 7번을 돌아요. 7, 7이 49가 되기 때문에 그 대략 사람이 죽으면은 49일 정도를 다음 생을 받기 위한 약간 중간 정거장, 이걸 중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음 동안에는 영혼이 살짝 흔들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7번씩 7, 7에 49, 49제를 지내요. 이거는 원불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뭐 티베트 불교고 다 이 동양에서는 대략 49일 본대요. 다음 몸을 받기 전까지. 평균. 어떤 영혼은 바로 새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영혼은 몇천 년, 몇만 년을 그냥 둥실둥실 떠돌린다고도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요. 근데 평균은 49일이다. 그래서 49일 정도 되면 이 사람이 다음 생을 받아요. 뭐 이거는 뭐 신두교도 섞여 있고 뭐 무속도 섞여 있고 유교도 섞여 있는데 대략 이 아시아권에서는 그냥 대충 그냥 합의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를 이제 왜 저승사자가 이렇게 염라대왕 들어보셨죠? 이 염라대왕을 이제 인도의 신화에서 야마라고 그래요. 야마. 근데 이게 염라로 한문으로 했는데 염라대왕 같은 존재가 7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 7명의 그 대왕들을 만나서 일종의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 신과 함께 영화 보면 막 심판하죠. 그 대왕들이. 뭐 이정재도 나와, 염라대왕이 이정재였잖아요. 근데 그런 대왕들이 계속 있어.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의 살아생전에 이제 그런 어떤 행적들을 카운트를 해서 천국 보낼 사람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사람은 지옥 보내고 다시 세상으로 보낼 사람은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영화는 한번 다 보셨어요? 꽤 됐죠. 벌써 10여 년 정도 됐죠. 그 영화에 보면은 저승 3차사가 김자홍이라고 사태현 씨가 그 주인공이었는데 저승사자 3명이서 그 사람을 이제 쉽게 말하면 변호사 역할을 하잖아요. 3명이. 실제로 여기 무속신앙에 나오는 3차사가 이 사람의 영혼을 대리로 변호도 해주고 대리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그래서 옛날 이 사람은 원래 뭐 이렇게 잘 살아왔던 공덕도 지었습니다.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대왕들한테 변호사처럼 판사 앞에서 재밌죠. 저는 법원을 가본 적은 없는데 거기 보면 법원에도 판사들이 3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기 영화의 그 대사 중에 너무 좋은 대사를 제가 책에 써놨는데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승에서 이미 진심으로 용서받은 내용은 저승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염라대왕이 그런 말을 해요. 이승에서 용서받았으면 저승까지 가중처벌 안 한다고. 여기서 다 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 사람들이나 불교 믿는 사람들이 다음 생에 잘하지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번 생에서 해결해야 돼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생에 용서할 거 용서하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아야 돼요. 내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뭐 하는 짓인가 좀 했거든요. 직접 가선 도저히 못하겠어요. 마음으로라도 풀어야 돼. 마음으로라도. 네. 내가 먼저 풀어야 돼. 적어도 직접 하면 제일 좋아요. 그 영화 밀양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용서 줬대. 그러면서 아들을 잃은 전도연이
그 이제 범죄자한테 이제 아들을 잃었는데, 아들 맞죠? 예. 근데 뭐예요? 감옥에 면회를 갔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해.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대. 내가 하나님 이럴 것 같아. 내가 언제? 이 사람한테 사과해야지. 아이를 잃은 엄마한테 사죄를 구해야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리자로 세워서 자기의 죄책감을 그냥 투사해버리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직접 용서하면 좋은데, 안 되면 마음으로라도 풀어야 돼. 그래서 이번 생에 다 풀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명상의 10가지 이익 중에 라스트인데, 생사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좀 종교적이죠. 생사를 뛰어넘는다고요. 나고 죽고, 그럼 이걸 이렇게 들으면, 죽지 않나요? 잘 죽는 거죠. 나지 않나요? 잘 태어나는 거죠. 생사의 자유를 얻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우리 인류가 종교를 갖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학자들 얘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대요.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간은 종교라는 걸 갖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던 부처님을 믿던 극락에 태어나기를 소원을 하던 천국을 가는 걸 소망하던 죽음 이후가 너무 두려워서 원초적인 공포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됐다는데 사실은 명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명상의 지극한 경지에 들어가면은 나고 죽는 거에 개의치 않는다고요. 안 죽고 안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고 죽는 것에 개의치 않아. 왜? 육신을 지탱하는 생명을 늘린다고 해서요. 이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죠. 뱀파이어라면 얼마나 삶이 즐거울까요? 안 죽어서? 그런 영화, 뱀파이어 영화 보면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 나는 근데 안 늙어. 얼마나 고통일까? 내가 사랑하는 그런 뱀파이어 영화가 있더라고. 뱀파이어는 죽지 않으니까 나는 늘 젊은 팽팽한 상태인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늙어 죽었어. 그리고 그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나온 자식들도 또 늙어 죽었어. 그러니까 이 뱀파이어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이쯤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생명의 수량을 늘린다고 행복할까요? 그냥 생명을 조금 많이 길게 늘린 거지 언젠간 소멸해요. 불교에서도 천상의 신들이 영생불사가 아니라 우리보다 수명이 좀 긴 정도예요. 우리가 대략 100년을 살면 그들은 한 10,000년, 10만 년 사는데 언젠간 가. 언젠간 10만 년, 100만 년을 살아도 그거 언젠간 다 사라져요. 시기에 길고 짧음이 있을 뿐이야. 그런데 예전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자기는 영생을 산다고 주장하는 종교 교주가 있었어요. 근데 사기도 많이 치고 사람도 죽여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심근경색인가 아무튼 심장마비인가로 죽었어. 실제 종교가 있어요. 종교 이름도 그런 종교야. 그런 걸 주장했는데 교주가 감옥에서 심장마비인가로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종교 포기할 것 같은데 지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극소수가. 왜?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내가 믿었던 나의 신념. 이 사람은 사실은 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신을 믿는 자신을 믿은 거죠. 그래서 생사의 자유를 얻는다는 건요. 삶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비굴하지 않고요.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당당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개그맨 전유성 씨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막 대화 나누고 농담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혹시 저는 되게 감동했어요. 거기 앞에 그 빈소에서 개그맨 후배들이 그 돌아가신 전유성 씨 영정 앞에서 자기가 했던 개그를 하는 거야. 울면서. 근데 저는 너무 슬프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걸 전유성 씨도 원했을 거야. 너 나 죽으면은 앞에서 울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해라가 아니라 니들이 평상시 했던 것처럼 개그를 해라. 할 것 같아요. 비통하게 눈물 짜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인간은 그 실존적인 불안이 있죠. 죽음에 대한 불안. 근데 그 가장 큰 불안은 죽음이잖아요. 다른 건 불안해도 그때뿐일 수 있겠지만 죽음은 늘 시시각각 조여오잖아요. 그 얼마 전에 신문 칼럼을 읽었는데 며칠 전에 출장 갔다 오면서 그 장애인들이 그 전철에서
그 집회합니다. 이동권 같은 거,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거,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아침에 막 출근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막 뭐 이렇게 데모를 해서 불편하게 하나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우리나라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이게 되게 늦대요. 그래서 뭐 6호선인가 7호선은 유모차를 타면 이동도 못 한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부단히 했더니 결과적으로 20년 이상 걸리는 거야. 그때 40대들이 60대가 된 거야. 이젠 나도 그걸 타야 돼. 근데 20년 전부터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혜택을 20년 지난 내가 받는 거야. 60대가 되고 70대가 돼. 내가 40대, 50대 때 팔팔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저거 뭐 이렇게 직장 출근하는 시간에 데모 안 하고 비난했는데 그분들이 20년 이상을 데모를 했더니 이제 내가 60대, 50대가 돼서 그 혜택을 볼 나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할 줄 알았어. 나는 안 늙고 그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안 탈 줄 알았어. 근데 누군가의 노력 때문에 내가 혜택을 보게 된 거예요. 20년이 지났어. 우리는 그렇게 안 죽을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시시각각 다가와요. 늙음과 죽음의 큰 관문이 계속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 명상을 하게 되면요, 이런 이치가 눈에 보여요. 세상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게 돼요.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봉황이 있거든요. 용이고 봉황인데 닭장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에고라고 하는 닭장 안에 들어있으니까 어때요? 뭐 닭장만큼만 내 세계야. 근데 닭장 문을 열고 나오면요, 온 우주가 여러분들의 봉황새, 한 마리 봉황새가 온 우주를 날듯이 나를 수 있는데 닭장 안에 있는 세상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 인생 지가 꼬우는 거예요. 지인지조. 지 인생 지가 조진다. 어디서? 닭장 안에서. 여러분들 다 봉황이라니까, 용이고. 네. 그래서 이 나고 죽음은요, 단절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순환 반복해요. 언젠간 죽는 게 있으면 언젠가 다시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요. 다음에 더 이쁜 놈으로 태어나면 되지. 이쁜 짓을 해가지고. 이쁘게 태어날 짓을 많이 하면 이쁘게 태어납니다. 저처럼요. 이건 또 반응이 있으시네. 이런 건 또 좋아하시네, 다들. 그래서 여기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 같고 잠이 들었다 깨었다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내일 눈 못 뜰까봐 두려워합니까? 나 지금 눈 감고 자면은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어떡하지? 그렇게 주무세요? 그냥 자요. 근데 마찬가지라니까, 생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죽는 그 순간에 새로 태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불안할 건 없어. 오히려 신나지 않을까? 와, 다음 생은 나는 어떤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나는 이번 생은,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원불교에서. 난 다음 생 미국에 태어나야지. 난 다음에 유럽에서 태어나야지. 왜? 얼마나 신나고 즐거울까? 다음 생은. 난 남자로 태어나야지. 난 이번 생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다음 생은 여자로 태어나 봐야지. 나는, 저는 사실 되게 꿈 중에 하나가 모터사이클 타는 거거든요. 말도 못해, 진짜 어디 가서 이런 거. 근데 이번 생이 안 되면, 뭐 미루는 건 좋을 줄 알겠지만, 사실 이번 생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나는 멋있게 모터사이클로 유럽을 일주해 봐야지. 이번 생에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얼마나 신나고 즐거워요, 여행 갈 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행이잖아요. 그럼 다음 생은, 이번 생은 환승역일 수도 있고, 다음 생은 내가 부산을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남미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몸이 나라는 생각에서만 빠져나오면 인생은 엄청난 여행이에요. 지금 여기 붙들려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죠. 여기서만 벗어나면 이런 여행이 없어. 즐거운 여행. 저는 빠니보틀 유튜버 중에 여행 유튜버 많이 보거든요. 대리만족하는 거죠. 근데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왜 못합니까? 남의 거 하는 거 보고 대리만족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어요? 내일이라 당장 가방 메고 산티아고 순례길 왜 못 갑니까? 나라는 생각에서만 벗어나면.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남편 놓고 좀 못 가? 안 될 것 같아요, 교무님. 좀 생각해 볼게요.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야. 갈 수 있어요. 잘 가요.
그래서 이, 이 몸을 무너뜨릴 죽음이라는 건 우린 피하고 싶고 이런 얘기도 안 하죠. 우리나라는 특히 더 동네 한복판에 묘지 없잖아요. 일본만 가도요. 동네 한복판에 다 그 묘지를 써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가는데도 그냥 묘지 앞에 이렇게 지나가. 그럼 이제 뭐 할머니 묘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향도 올리고 뭐 기도도 하고 가고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다른 뭐 유럽이나 이런 데도 묘지가 그냥 동네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우리만 꼭 뭐 지금 추석 앞두고 또 벌초하고 뭐 성묘하고 이렇게 어디 멀리 해놔. 왜? 죽음이란 건 금기야. 특히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그 죽음이란 걸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네. 그건 터부 시대니까. 근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요, 계속 죽음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걸 부정한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과 사라고 하는 어떤 삶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empty, 이걸 그냥 내가 이 우주와 만물이 다 공하고 나도 공하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